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들기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지어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들었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어요.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고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자니 인간의 마음으로는 조급함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창세기 25장 23절에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빼앗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란 땅에 외삼촌 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외삼촌 댁으로 야곱은 도망치듯 이제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저 먼 땅, 그 하란 땅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여행자가 같이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혼자서 길을 가다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중에 잠잘 곳이 없으니까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하늘을 이불 삼아 딱 돌베개를 털어서 누웠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혼자서 잔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사나운 짐승이나 또
그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야곱은 얼마나 고단했던지 그 돌베개를 딱 베고 잠들어 버렸어요. 푹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로 이렇게 딱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예전에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는데 그 위를 보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또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홀로 외로운 밤 고난 영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을 깹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하고 돌베개를 갖다가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서원 기도는 경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잘못된 서원의 신뢰가 있습니다. 입단은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입단은 기생의 자식이었는데 서자 출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처럼 서자 출신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싸움꾼이 되었어요. 힘이 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야 우리나라를 지킬 사람은 저 입다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입다한테 찾아가서 그 대표가 되게 나라의 대표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물리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게 암몬 족속을 내게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승리해서 나갈 때 맨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승리하고 돌아가니까 진짜 무남동녀였죠. 딸이 먼저 와서 반겼어요. 막 속어지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때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아주 정말 경솔한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서원을 원하시지 않아요. 원하시지 않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승리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한 그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지킨 것보다는 낫지만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나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서원 기도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서원이에요.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후처로 도한 분인나는 자식을 아들을 막 낳고 그러니까 이 한나를 그 정부인인 한나를 막 박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죠. 성결해 가지고 막 얼마나 그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한테 소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예는 뭐냐면은 평생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바치고 난 다음에 3남 2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식의 복을 또 같이 함께 누리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서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요것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민수기 30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것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 남편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고 보면 이상하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드리라는 얘기네. 레위기 27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 서원 기도를 하면은 또 바꿔서도 할 수 있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집이 필요해. 이 집이 필요하고 이 집을 하나님께 못 드리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집의 값어치를 매겨서 거기에 20%를 더 더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드려진 것이 되잖아요. 온전히 내가 이 집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지만 그걸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걸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리겠어요. 사정이 생겨서 그 대신에 내가 이 집에 20%를 더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서원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그 위약금 내지 그 벌금까지 합쳐서 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내치시나요? 막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벌을 내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이번에 시험 봐서 뭐 하면 나 뭐 줄 거예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 몇 등 하면 내가 뭐 사주마.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 이거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서 꼭 등록 그 1등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모는 미리 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못 지켰어. 1등 하기로 했는데 10등 했어. 그러면 이놈 자식 너 빨리 내놔.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또 봐주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나한테 소원을 했는데 이것을 소원을 안 지켰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긴급할 때 서원 기도를 해요. 막 내가 똥줄 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게 당장 지금 1억 원이 필요합니다. 내게 지금 당장 1억 원을 주시면 내가 정말 평생도록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딱 들어줬어.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그걸 못했어요.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내가 약속한 거에서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라는 얘기예요. 자꾸 공수표 날리면 안 되잖아요. 약속했는데 안 지켜. 약속했는데 안 지켜. 그러면은 얼마나 신용불량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도 자꾸 서원만 하고 드리지를 못해. 그러면 서원하지 않냐만 못하다라는 얘기죠. 차라리 서원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고 차라리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은 이제 자기의 목숨이 이제 보존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은 내가 돌아갈 때 분명히 여기에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참 드리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는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던데 나는 11조 드렸는데 왜 이번 달은 더 힘들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모든 삶의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주시죠. 하나님이 가난해서 11조를 드려라. 너 11조 안 주면 내가 너 복 안 줄 거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또 내게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는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지만 멀리서 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곤궁하게도 하시고 또 구하게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11조에 대한 서원이었잖아요. 이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입다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만큼 서원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또 11조의 약속을 또 드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진정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